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죄로 가득한 우리들이지만 거룩한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심 의지하여서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코로나로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릴지라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심령마다 만나주시고 성령의 밝은 빛을 통해 지혜와 지식과 신앙이 성숙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해주시는 목사님, 주의 종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채워주셔서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게 하소서. 이번 여름 고등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자 페이스 챌린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혼자 믿음이 서기 어려워서 고등부 공동체로 묶어주셨으니 함께 믿음으로 도전 참여하여 키가 자라듯 믿음도 성장해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와 폭염 중에도 우리 학생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각자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의 장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함께 만나 하나님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날이 너무 덥네요. 우리 친구들 그렇지만 늘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부모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못 본 지 벌써 몇 주간이 되었네요.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 늘 주 안에서 힘없고 또한 방학 기간이지만 또 학원도 가고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힘내는 우리 부모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한다. 그래서 내가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또한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지면에서 흩으신 후에
모세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우상을 만들어 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우상을 만들다라는 이 말을 보니까 부패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패했다. 근데 이 말을 원어적으로 찾아보니까 사악한 행동을 하다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악한 행동을 했다.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시내산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우상을 숭배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주신 시간. 그게 무려 며칠이었느냐? 40일이에요.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40일 동안 모세를 기다리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한 거죠. 40일 동안. 40일 동안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한 하나님을 만들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겁이 났습니다. 아론이 겁이 났죠. 모세가 아니에요. 아론이 겁이 났습니다. 아론이 겁이 나서 그들에게 금장식 다른 여러 가지 금을 모아서 그것을 녹여서 만든 게 금송아지입니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그 밑에서 그들이 즐거워합니다. 막 난리를 잔치를 벌이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부패했다. 이 부패했다는 말이 다시 말하면 사악한 행동을 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하셨는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러한 우상 숭배가 마치 사악한 행동을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제 이 땅 가운데 자신들을 인도해야 할 이끌어야 할 모세가 돌아오지 않아요. 무려 40일 동안. 일주일은 버틸 수 있겠죠. 2주일도 버틸 수 있겠죠. 한 달이 넘어갑니다. 40일 동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조급한 마음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급한 마음, 자기들을 인도해낸 그들이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이 하나님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아론에게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아가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이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죠. 이 백성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 하나님께서 선언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목이 고든 백성은 하나님께 반항하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언어적인 의미는 멍에를 지우기 위해서 반항적인 반발을 하고 있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언약이나 율법으로 멍에 이것을 매무로 인하여서 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게 할 그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진노하시고 이들을 다 쓸어버리시겠다. 새로운 민족,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럴 때 오늘 재밌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지금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어버리신다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할 거라는 거예요. 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해서 내갔는데 산에서 지면에서 쓸어버리려고 이 애굽 땅에서 자신들에게 그러한 10가지 재앙들을 나타내므로 자신들에게서 이 백성들을 구출해 나갔느냐?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자기의 백성을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느냐? 하나님이 이런 존재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조롱할 것이라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참으셨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14절에 그 뜻을 돌이키셨다. 화를 멈추셨다. 내리지 아니하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상황도 재밌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해요. 야, 이 백성 내가 다 쓸어버릴 거야. 이 백성 다 없애버리고 너를 새로운 민족으로 만들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마치 모세에게 허락을 구하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마치 하나님 당신이 이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당신이 조롱받습니다. 하나님 마치 모세가 중재자처럼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재자의 역할로서 등장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들에게 하셨던 그 언약,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언약, 그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모세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간절하게 그에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중재자로서 하나님 당신이 어떠한 분인가를 내가 알기에 하나님 지금 내가 당신께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당신은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 우리가 그 전에도 계속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베리트의 하나님,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 전적인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 백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안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그 약속을 저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의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자신을 보이시는 거예요. 내가 언약의 하나님. 그런데 나는 나의 약속에 매여 있어. 내 일방적인 약속이지만, 나의 전적인 사랑이지만 그 사랑에 매여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 모세는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눈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중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허락을 구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뜻을 모세가 기도함으로 더욱 깊게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이런 모습인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 곧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한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우리에게 먼저 보이시고 부르시고 먼저 일하시고 먼저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 하나님이 너무나도 싫어하는 사악한 일인 것,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에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그저 쓸어버리실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들을 사랑한다고, 내가 이 백성을 사랑한다고, 내 언약으로 이들을 지금 붙잡고 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가를 알기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은 이러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와 약속 맺으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시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신 이유도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위로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 원어적으로 보니까요, 나를 홀로 있게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하는 대로 두라.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님을 모세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그런 분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라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위로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통해 누려질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말했잖아요. 창세기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하는 책이라고요.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더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도, 또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 약속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 주님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있음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은혜 누릴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은 하나님 앞에 사악한 행동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밑에 자막으로 나오는, 네, 고등부, 네, 계좌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 계좌로 온라인 예배 헌금 잘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광고는 지금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 진행 중에 있어서 우리 친구들과 계속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온라인 예배, 또한 고등부 예배, 또한 대예배도 잘 드리셨으면 좋겠고요. 8월 첫째 주부터 언제 저희가 지금 수련회 시작하려고 해요. 거리두기가 계속 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여전히 하지만 주중에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다 연락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 그 수련회에도 참여해 주시고 2주간에 걸쳐서 저희가 할 거예요. 14일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재밌고, 여러분들 혼자 있는 그곳에서도 수련회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더 함께 무난하고 더욱더 건강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을 더욱더 깨달아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길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